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혀와 외국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사의 본질을 기억합시다. 방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언제 처음 봤냐면 군대에서 방언을 처음 봤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을 봤죠. 사람들을 처음 봤고, 저는 제가 군 교회에 있는 동안에 중간에 목사님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감리교의 목사님이었고, 두 번째는 총신대학교를 나온 합동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방언을 굉장히 강조했죠. 방언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전서 12, 13, 14에 이어서 방언에 대한 12와 14에 방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한 구절 가지고 방언 받아야 된다. 이 바울을 봐라. 바울은 방언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된다. 또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다. 바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 꺼놓고 막 음악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방언 받도록 이렇게 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귀신 들리는 친구도 나오고 왜 그런 계기를 만들었느냐? 그 방언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회 해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마이크 들고 막 방언합니다. 얼랄랄랄랄 이렇게 방언합니다. 어, 그 문제가 아주 굉장히 많죠. 성경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쭉 들여다보면 방언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로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구절 가져와 가지고 말을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언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예언을 받도록 더 해야 됩니다. 왜냐?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은 은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개인적인 은사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하잖아요. 그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또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는데 그 사람이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없고 방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이면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았던 친구 같은데 그 친구가 했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친구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도 뭘 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막 말하는데 한 시간 동안 해요. 근데 그걸 뭔가 멈출 수 없고 막 울면서 해요. 방언을. 근데 그 친구가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는데 같은 대대 저는 오중대고 그 친구는 팔중대 아저씨였는데 아, 자기가 그냥 일반 말소리로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왜? 자기가 방언을 할 때는 뭔가 눈물도 나고 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껴지고 행복한데 뭘 기도했는지 자기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반드시 방언도 좋지만 일반 한국어로 한국 사람이니까 일반 언어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주 잘 말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예요. 그것도 심지어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은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성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감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아,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은사든지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고 다툼이 생길 수도 없고 오직 은사의 본질을 기억합시다라는 오늘 제목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교회 안과 밖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 경우에만 은사가 유익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만 은사가 유익한 겁니다. 그 선물의 목적을 다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다면 그것은 은사를 아주 잘못 사용하는,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이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간에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할 때만 은사가 바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똑바로 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은사도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 나름입니다. 은사 나름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감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방언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은 은사 중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은사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19절 바로 뒤에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언을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경 본문이라도 한 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뒤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5마디 말이 방언의 1만 마디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1시간 하면 말씀 전하는 데는 20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따질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말을 표현대로 하자면 20배나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20배겠습니까?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막 하고 막 손대면 병 낫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5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5분 아이들에게, 5분 다른 성도에게 말씀 전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방언은 오직 개인적인 유익이고 내 이성에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악한 일에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 그러니까 지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받은 선물이.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역의 대상에게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 그 사역의 사랑으로 사역해야 되고 사역의 대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사역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입술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은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해, 2시간 기도해. 이거는 전혀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음식을 잘하는 은사를 받아서 성탄절에 팥죽을 성도들에게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은사로 100시간을, 방언으로 100시간을 해도 다른 성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보다 팥죽 끓이는 은사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남을 위해서 쓰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팎을 다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맞군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은사를 사랑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한 시간 하는 것보다 뭐 교회에서 우리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보다 전도나 5분 남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뭘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바울은 20배나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하고 다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신령해. 나는 예언해. 나는 뭐 했어. 나는 뭐 방언해. 뭐 이렇게 경쟁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럴 수 없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울은 방언할 때 순서대로 하라 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회라는 것 그 형태도 잘못된 비성경적인 거. 거기 보면 순서대로 안 해요. 다 같이 떠들지. 그러니까 그렇고 어쨌든 질서와 사랑으로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 비성경적인 거. 내가 뭐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있어. 근데 반주자들끼리 내가 반주하겠다. 내가 내가 반주하겠다. 그런 싸움도 있고 뭐 차양팀 같은 경우에 내가 솔로 하겠다. 내가 멋있는 파트 하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또 중요한 게 꽃꽂이 같은 거 있잖아. 꽃을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사랑의 통로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은사를 준 목적하고는 이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가 사랑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내게 주신 은사,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했을 때 그 반응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 은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은사는 선물이고
이미 받은 것 중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기 싫은 걸 한다는 뜻도 아니고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만 되는 일. 뭡니까? 뭐 저를 예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 하고 싶어서 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하기 싫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습니다. 가장 뭐 복된 일이죠. 그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나한테 있다는 거. 그리고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고 은사의 눈에 보이는 형태가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못하냐고 하면 안 돼요. 안 받았는데 은사를 안 받았는데 은사를 안 받았는데 뭐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은사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 두 개가 안 되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직분이랑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섬기기가 싫다. 집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집사라는 말 자체가 디컨,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기 싫으면 집사하면 안 돼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장로는 앞서간 사람이에요.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 그런 선배로서의 모습이 내가 안 된다. 그럼 안 돼요. 그건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를 예로 들자면, 말씀과 기도 외에 제가 교회 사역에 해야 될 일이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약하다고 해서 왜 그 사역이 중요한데 안 하느냐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우리 사모님 피아노를 내가 반주해주면 좋을 텐데 일단은 뭐 나중에 연습하시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질서로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것 중에 찾는 것이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나는 왜 저걸 못 받았지? 그럴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밭의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밭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밭이 100평이에요. 옆에 밭은 500평이야. 그러나 그 밭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밭이나 잘 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게 주신 지경에 만족한다. 지경이 뭐예요? 내게 주신 땅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밭이 좋다. 자꾸 남의 밭 보면서 저 밭은 돌이 없는 것 같고 내 밭은 돌짝밭이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내 밭에 돌이나 고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다. 그걸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다. 그래서 절대 열등감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열등감. 저는 뭐, 제가 약한 점은 뭐냐면, 제가 갖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연락을 잘 하는 은사예요. 우리, 제 아내처럼. 이렇게 막 연락해가지고, 뭐, 어떻게 회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일단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의 일을 잘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막 평소에 이렇게 막 전화도 자주 하고, 성도님들한테. 뭐, 뭐 카톡도 자주 하고, 그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변호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 컴플렉스예요. 왜냐면 그런 걸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 중에서. 막 뭐 연락도 잘하고, 막 성도들 사정을 막 이렇게 참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심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연락하는 게 잘 안 될까? 전화하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설교하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전화하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데 설교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의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내가 콤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물론 아주 핵심적인 은사는 있어야 됩니다. 집사는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 섬김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장로는 선배만 돼주면 됩니다. 그 선배 돼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컴플렉스나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 권사, 저 집사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저 목사는 뭐 어떻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고 거기에 힘 써야 됩니다. 더 내게 주신 거. 이미 받은 것 중에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밤에 한번 골똘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게 이미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의 통로로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제가 뭐 행정 업무라든지 교회 재정 출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취약점이고 또 컴플렉스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역인데 내가 그 은사를 안 받았거든. 제가 그게 우리 같은 반의 사모님을 회계 사모님을 보고 느낀 거예요. 그분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꼼꼼한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해서 꼼꼼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끼워다 맞추니까 교회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우가 교회 안에 많은 거죠. 그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 밤에 주신 은사를 찾아보고 그 은사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선물까지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은 뭐, 뭐 설교도 더 잘하고 저 사람은 뭐 성도들한테 연락도 잘하고 저 사람은 목사로서 행정적인 것도 잘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내고 저 사람은 뭐 집사 장로로서 뭐 예배당도 제공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선물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선물이니까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은사가 사용되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시고 그 은사를 교회와 복음 증거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은사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